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금요 비전기대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지체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한 2022년이었습니다. 네, 함께여서 행복한 2022년이었습니다. 네. 네, 물론 내일 31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이렇게 2022년 마지막 금요 비전 기도회로 모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연말의 느낌이 다가오는데요. 보통 이렇게 연말이 되면 어떤 것들을 성도님들은 하십니까? 보통 정리와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22년에 해왔던 것들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다시 새롭게 2023년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곤 하는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걸어왔는가? 올 한 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올 한 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약속한 것을 지켰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롭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하고 기대를 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만 가득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과연 이게 될까 하며 소극적이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번 한 해 동안 체득한 실패의 경험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머뭇거리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미래의 불확실성과 과거의 패배 경험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방향성을 찾아가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16편 말씀은요, 그 표제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다윗의 시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의 시, 그러면 저자가 다윗이겠죠. 자, 이 시편 16편의 기자인 다윗이 이 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의 상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다윗의 삶이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의 느낌을 조금 더 살려서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내가 주께 피했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옵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피해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피했고, 그러니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피하는 자에게 보호를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피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달려가서 안기듯이 이미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이 있음을 외치며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선의 모습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신의 삶의 모습 가운데 괴리감을 느껴서 시험에 들곤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나의 삶이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선은 이것이 아닌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일까? 하면서
시험에 들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때에 이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2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보며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6편 말씀을 신뢰의 시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신뢰하며 고백하는 시이다라고 하면서 이 시편을 신뢰의 시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시편을 살펴보면 앞서 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진 자는 어떤 고백을 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함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 4절을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의 대조가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4절에서는 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나오는데요. 또 히브리어 원어와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를 다른 신에 조차 서둘러 간 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를 넣어서 4절을 다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신에 조차 서둘러 간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인 다윗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을 앞서 보여주었죠. 자, 그런데 이 다윗과 동일하게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까? 다른 신에 조차 서둘러 간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를 수 있는 부분은 그 고난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악인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쫓아 서둘러 간 자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러지 아니할 것이다. 4절을 보면은 나는 그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나오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오면 바로 다른 신을 향해 쫓아가는 그들과는 다르게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할 것이라고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5절과 6절 그리고 7절과 8절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진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5절에서 6절은 다윗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자신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보호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 8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속 훈계하셨고 자신이 밤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교훈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오른쪽에 계시며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을 인도하셨다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다윗의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동일하게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목과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업을 지키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노력과 삶과 씨름을 빚어가시고 이루어가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도 그러지 아니할 것입니다라는 첫 번째 고백,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라는 두 번째 고백,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라는 이 다윗의 세 가지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들이 있고 나서야 다윗은 마음의 평안을 얻은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9절을 보니까 1절의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피하고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9절에서는 하나님,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거워합니다. 내가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이미지는 아까 전에 살펴봤던 다른 신을 쫓아 서둘러 간 자들, 그들이 겪게 될 괴로움과는 대비되는 결말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을 고백하며 씨름했던 다윗은 결국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백 중에 깨닫게 되고 또 그 깨달음 중에서 다시 고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한 다윗은요, 결론적으로 10절 하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시편 16편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붙드는 자를, 그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을 통해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우리를 이 신앙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그 신앙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에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2022년의 마지막 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의 많은 경험들과 미래의 불확실성 사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2022년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죄성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했던 신앙의 경험들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떠오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현실이 보이고 내가 품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오지 못했다는 그 생각들이 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이런 과거의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어서 소망을 품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2022년, 우리가 돌아보는 2022년이 실패한 것 같아도, 우리의 복음 전파가 실패한 것 같아도, 또는 나의 신앙이 뭔가 조금 이게 부족했다라고 실패한 듯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에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어느 길로 가든지 나의 오른편에 함께 하셔서 나를 결국에는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2023년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더 하나님께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던 신앙의 패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2023년을 준비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붙들고 나아갈 때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그렇게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